저는 저희 가정은 할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좀 이 대쪽 같은 그런 이제 성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기로 딱 작정하신 그날부터 이 모든 이 미신들, 모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일시에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왜 시골 교회에 이 새벽 종치는 그런 이제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뭐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은 그런 이제 경험도 있으실 테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정말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셨을 때 그 시골 그 종을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작정하신 그 다음 날부터 이 새벽 종 담당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시골 교회에 새벽 종 담당을 하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정말 저희 할머니는 어떠한 이 신앙의 조그만 어떤 타협이나 양보 없이 그렇게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사였죠. 그래서 참 이 신앙 생활을 어쩔 수 없이 저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참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정말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그러시죠, 아버지 목사님이죠, 뭐 어머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용돈이라는 것을 제가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11조 교육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서랍을 열면 항상 이 아이스크림 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돈을 받으면 먼저 그 용돈의 10분의 1을 아이스크림 통 안에 넣어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또 주일이면 이 11조를 드렸던 거죠. 이런 저를 신앙생활을 철저히 신앙교육을 배웠던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학년이 올라가고 그리고 더 큰 세상으로 제가 나아갈수록 이 신앙과 세상이 충돌하게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세상이 충돌할 때 갈등의 문제가 저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습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학교에 뭔가 캠프를 하더라도 꼭 주의를 껴서 캠프를 하더라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쳐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러한 시험들이 꼭 주일에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주일 출근을 또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될까요? 세상은 무대이고 또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일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고 있죠. 저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로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연극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 참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극 무대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갈등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만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신앙이라는 무대와
그리고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고,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역을 맡았다면 악한 역할에 충실하면 되고, 교회에서는 의인이니까 우리가 또 의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맡은 역할이 우리가 같아야 한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의인이면 세상에서도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라는 무대와 우리가 신앙이라는 무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돌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대가 다르면 행동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라는 이 두 무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 두 무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또 해결해야 할, 풀어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가 답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 관계를 우리가 볼 것이며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상반되는 개념 혹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사회 또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비슷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 다른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를 가리켜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회란 무엇입니까? 같은 무리를 이루는 어떤 집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또 영토가 있는 어떤 동일한 통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와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누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국가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관이 바로 국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어떤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권세란 어떤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이 성경적인 의미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통치 권력, 이러한 이제 의미가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하셨다. 이 정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위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에 복종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사실은 편치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마음에 불편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이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싶지만 아멘으로 받기에는 우리에게 걸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의문들, 많은 의문들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불의를 알면서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왕의 불의를 보고 비판했는데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가 예배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러한 예배를 제한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다면 아무 목적 없이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다면 그 국가에게 부여하신 의미가 있죠. 임무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3장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성경이 이 국가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의 국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죄를 억제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고 그 국가에게 죄를 억제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셨는데 교회에는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내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국가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본다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국가는 소극적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곳에 소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의 책임도 감당해야 하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책임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와 교회는 사실은 반대되거나 충돌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에서 알고 있듯이 국가와 교회가 또 교회와 사회가 충돌할 때가,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들을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탄핵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와 같이 명확한 이 성경의 진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반대하고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정치적인 색깔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리 문제라면 이것이 어떤 당에서 주장을 하든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이면 찬성을 하는 것이고 성경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따져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대적인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매우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어떤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정당을 강요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행동인 것이죠. 저 역시 생각이 있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라고 왜 정치 성향이 없겠습니까? 저도 확고한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 시간에 이러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당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을 지지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저에게 묻는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문제는 여당이 옳은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야당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에게 물으시고 저에게 지지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권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죄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불러내신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이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목적을 깨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교회를 이 정치 세력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의 논리가 있죠.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그럴듯한 말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 세력화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지 저는 반문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간섭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교회가 성도다운 성도, 건강한 성도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참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회가 양육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이 올바른 정치를 교회가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이 교회와 국가 혹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동시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대는 하나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무대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이미 그 쉽지 않은 삶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체제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5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5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둘로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익히 들어본 단어이죠.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말은 이 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노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노예들아, 종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죠. 성경적인 제도가 아님에도 바울은 지금 마치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귀한 사람이죠.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이 빌레몬의 이 주인이죠. 빌레몬의 이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붙잡히게 된 것이죠.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이 주인이 죽여버려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물며 그런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황제라도 이 노예의 주인에게 그 노예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예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라도 함부로 그 소유권에 대해서 주인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인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그를 노예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그를 대해달라라고 말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예를 형제로 여겨달라 부탁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 종들아, 노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너무나도 모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노예들에게 이 예수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의 상전을 섬겨라, 예수께 순종하듯이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제도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들에게 반기를 들어라, 혁명을 일으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실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도 이 파괴의 예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국가나 사회가 갖는 이 체제나 관습이 완벽하지 않음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주를 부인하는 문제인가, 신앙을 우리가 배도하는 문제인가,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판단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문제이거나 또 신앙과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천국 시민으로서 책임도 다해야 하지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또 책임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직장에 나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참 고민되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경우에 이상적인 이 신앙인의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이 사직서를 던지고 나오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상적인 신앙의 행동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대단한 신앙이죠.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직서를 던지지 마시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되 기쁜 마음으로 일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도 밀 이삭을 잘라서 먹어야 했듯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마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일에 일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구나, 마음 편하게 이제 주일날 일해서, 아니 오히려 주일날 손들고 이제 추가 근무를 신청하자,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마치 면죄부처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하셔야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결단코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출근 전에 미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출근하십시오.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직장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마련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위해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것은 양보하지 못하겠다, 한번 싸워봐야겠다, 내가 찍히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이야기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사직서를 던지거나 나오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직서를 던지고 나오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누가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내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기관, 그러한 존재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아래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현실의 책임도 우리는 외면할 수 없고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와 국가, 교회와 또 이 세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이 국가 내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시민으로서 살아갈 책임만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세상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 두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신앙이 충돌하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려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책임을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산중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세우셨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넓고 더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약 노예라면 상전에게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한 일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신앙적인 이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기를 들어야 되죠. 우리는 할 수 없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상전을 섬기듯이 우리는 섬기고 상전의 이 말씀에 복종하듯이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안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힘을 다해 죽게 하듯 세상에서 각자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신앙 생활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일들도 상전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이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또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